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포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소는 바알의 선지자 49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써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찾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머뭇거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5분만 일찍 오지 그랬어. 내가 까먹으면 기도하라 그러세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오늘 18장에서는 기적을 보이시는 여러분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보이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죠? 아니,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길에 오느라 조심조심 오더라고 아멘도 조심조심 하려고 여러분 그냥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까라는 그 목적에 대하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야 기적을 봐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신이 참된 신이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막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목적이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의 여러분 욕망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목적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 볼 건데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건데
엘리야가 여러분 7번이나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배가 나와갖고 여러분 머리 측박을 하면 해도 안 들어가요. 웃지도 않으시네. 살이 많이 빠져갖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원이 태어났을 때 샀던 양복인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 신학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꼭 기도하는 어떤 자리를 여러분 이렇게 보고 그곳이 능력의 기도 자리라고 하는 곳을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안양 갈매산도 제가 올라가던 데 보면 옆에 여러분 능력바위라고 있어. 마당바위처럼 널찍한 바위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조금 떨어져 방석 깔아놓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밤을 새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능력받아서 막 여러분 엘리야를 드러내고 엘리야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맨날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는 요만큼도 구하지 않고 맨날 우리의 뜻을 감찰해 달라고 꼭 여러분 사탕 사달라고 하는 아이처럼 여러분 몸부림치더라는 거지. 여기 보면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갈멜산이 어디냐? 여러분 무당이 들어보세요. 무당이 여러분 구설하려면 가서 여러분 그 직업 정성을 들이죠. 드려요 안 드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뭐 무당에 대해 갖고 미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서 거룩해서 모르시란가 봐. 응?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굿을 잡아놓고 여러분 지성을 드리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쟁이가 능력파이라고 찾는 고는 곳에 무당도 여러분 신받으러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 갈멜산이 어떤 산이냐면 갈멜산에 여러분 5만 산당이 다 있는 거야.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여러분 밀곰 산당, 막 산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빽빽히 들어선 그곳에 여러분 그곳이 뭐예요? 무당이 능력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영험한 곳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거기에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게 여호와의 산당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야 나는 바알 신을 택했어. 나는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아세라 신을 택했어. 풍년을 바라는 사람은 바알 신을 택하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택했어. 이러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더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갈멜산으로 다 모여. 그래서 850인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엘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여러분 풍요를 원하면 부유케 되어지기를 원하면 바알신에 가서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신이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야. 그리고 자식 못 낳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세라. 여러분 다산의 신이 아세라니까 바알신의 아내잖아. 몰랐구나.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이야. 그러니까 이 신은 다산의 신이야. 그러니까 자식 못 낳고 자식이 많이 낳아야 되는 사람은 아세라 신당에 가고 아세라 신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예요? 자식 새끼 많이 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갈멜산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여러분 많았던 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산당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 그리고 수많은 산당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떠문떠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는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분 바알을 찾아가서 빌고 자식을 낳을 때는 아세라 산당을 찾아가서 빌고 또 어떤 이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니까 거기 가서 빌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에서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면서 외적인 조건과 형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외적인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흔들흔들 비틀비틀 이럴까 저럴까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지. 뭐 심지어는 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판 튕기는 거야 그냥. 응? 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심된 것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며 흔들림 없고 비틀거림이 없이 참된 진리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바다가 엘리야 있는 것을 아합에게 구하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봐요.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할렐루야.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근이 들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의 말에 대하여 엘리야는 1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를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집이 여러분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괴롭은 것은 지난날 여호와를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여러분 환경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없는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과 환경 때문에 모든 원인을 두고 여러분 책임과 원망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지. 오늘 주원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학원을 가려고 수학 숙제를 준비하기 전에 아빠 나 배고파 그래요. 비빔면을 끓여달라고 그래서 비빔면을 끓여 먹이고 여러분 다 수발을 덜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부한다고 숙제한다고 방에 툭 들어갔는데 침대에 기대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아 숙제해야지 하고 안 가. 그러니까 가야 된대요. 몇 시에 가? 그러니까 5시 반에 깨워주래. 그때가 5시 2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5시 45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불 꺼주고 문을 닫아주고 잠깐이라도 푹 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일어나서 보니까 양발이 이제 숙제를 다 하고 머뭇머뭇 된 거예요. 막 졸다가 말다가 막 이래서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깨우고 숙제하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눈이 왔잖아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오늘 빨래를 돌려서 내일 신을 양발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신은 양발이 다 떨어진 거야. 빨아놓은 게. 그러니까 양발이 젖은 거야. 근데 안 젖은 양발을 찾으니 있나? 시간은 학원 차는 다 됐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아빠가 바빠서 예배 준비도 해야 되니까 눈이 많이 와서 학원차 타고 가라 라고 일찍이 얘기를 해줬는데 알아서 대답은 해놓고 자기가 피곤하고 졸립고 여러분 양말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으니까 학원차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빠 때문이야 양말 때문이래.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만큼 아빠가 뭐 때문에라고 원망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말라 그랬지. 너가 시간을 계산하고 눈이 왔고 양말이 젖었으면 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걸 왜 남 탓을 해. 그러고 화를 냈더니 어떻게 해요? 걸어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여러분 5시 50분이었어요. 그래서 5분만 기다려. 그리고 제가 태워서 학원에 내려주고 왔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안에도 다 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지 않고 꼭 원인을 여러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제 모습과 똑같은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애굽 사람이고 이것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여러분 아직 그 마음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원인이야 여러분 옆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로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은 아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며 괴로움을 당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누구며 이스라엘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받고 축복받아갖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된 신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을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과연 뭘까?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시면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되돌리시킴을 알게 하옵소서. 되돌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오셔서 주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기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진심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죽느냐 아니면 알지 못한 불신자로 죽느냐가 그의 모든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죽는다면 결국 영원한 사망 즉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가 돈이 많았든 아무리 그가 명예가 높았든 권력이 있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몇십 년 여러분 화롭게 살았다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을 어찌 성공이라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진심으로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가 여러분 빛이 중요하지 금덩어리가 중요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에 빠진 놈이 여러분 밧줄이 필요하지 여러분 금덩어리가 필요하겠냐고 덧가라가 무거워서 죽어버리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 역시 이 중대한 문제를 보지 못했기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운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여러분 찾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한테 여러분 요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러는데 그 마음 안에는 금덩어리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고 붙들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이런 영적인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복을 주고 자신의 사업을 돕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쫓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삽니다 라는 진리가 하는 말을 해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저 순간적인 기대와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많이 돕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모두가 협력하여 여러분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포하고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관심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괴로움을,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러면 저 사람이 여러분 그 괴로움을 주는 것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상응의 원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무슨 원리요? 상응의 원리.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통하여 나를 등 떠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나를 채찍질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몰아오셨구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돼지몰이하듯 몰아서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합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아합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원망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도 모든 것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허망한 삶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잡혀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느라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겨버리면 될걸.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건강 주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또 건강을 여러분 상하게 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될걸.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만 나오면 영생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영생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확실하게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항목 변사님 웃기만 하고 계세요. 그저 웃고만 있지요. 왜요?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죠.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영생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영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시기라면 결국 주어지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남은 것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세상의 영생을 전파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관심은 다른 데 두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기쁨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지 못하는 말이고, 또한 대중들의 흥미를 끌어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교회 내에서 여러분 외면당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볼까요? 여러분 다 싫어요. 교회 안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설교에서 사라졌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대요. 은혜로운 설교만 하래요. 귀에 즐거운 설교만 하래. 교훈적인 설교만 하래.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지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여러분 애국 운동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비판을 했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건축을 해놓고 건축비를 갚아야 되는데 15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반 정도가 전라도 분들이었는데 목사님이 애국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거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냐? 예수님도 우파 얘기하면 그 지옥으로 다 갈 것 같아. 응? 미친 인간들이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가 있냐고 도대체가. 진리가 있냐고. 분별도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만한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죠. 이처럼 중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고 비틀거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만 가득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딱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는 것에 불과한 마음일 뿐입니다. 날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 같은 신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즉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신자에게 중심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고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와 구별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